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은 1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위에 짧은 한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앞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는 이 표제라고 하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분이 1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처럼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짧게 기록해 놓은 것들도 있지만 그 표제어 부분을, 1절 부분을 그 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이나 또 그 시를 쓰게 된 동기, 또 그 시의 내용이나 형식, 다양한 것들을 그 표제 1절에 담아놓고 있는 많은 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의 시를 기록했는데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는 이 시를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또 자신이 처한 상황들, 그리고 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을 시로 적어서 표현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경배의 시를 쓰기도 했고요,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시를 쓰기도 했고, 그러나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가운데 무엇보다 그가 가장 많은 주제로 써야 했던 시는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에 대한 아픔, 또 슬픔, 이런 것들을 탄원하고 탄식하는 시를 그는 많이 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눈물과 아픔을 시로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쓴 이 탄식의 시, 또 이렇게 탄원의 시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시가 결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꼭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이 시를 통한 고백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닥친 괴로운 모든 일들,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으로 그가 시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다윗의 상황을 바꾸게 했고, 그 감사가 다윗의 고난을 이겨내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8편의 말씀도 그 감사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 감사의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본문의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환난과 원수들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라달라고 하는 간구의 글을 적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역시 이 시도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참 힘들었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다윗은 오늘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말씀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굉장히 분명하고 단단한 어조로 자신은 지금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감사 찬양을 지금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기도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어보고 정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이 1절 말씀만 한 정말 수백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이 1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데요, 제 온통 머리와 가슴 속에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잘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지나가서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야 하는데, 큐티를 할 때는, 이게 11월 7일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큐티를 할 때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감사 도대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뭘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는데도 참 잘 풀리지 않았어요. 아마 연말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년을 위해서 우리 마을과 목장을 이렇게 새롭게 조정해 가는 과정도 있고, 또 내년의 사역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제 마음이 많이 나누어지고, 내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이 주제를 갖고서 참 깊이 씨름하고 싸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10년 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책 한 권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셨고,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감사의 것들을 자서전으로, 또 수기로, 구슬로 쓴 그런 책입니다. 오랜만에 이 책을 찾아서 이렇게 펼쳐보는데, 첫 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2010년 12월 27일 본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점점점. 아마 제가 책을 이렇게 받고 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넘겨보는데요, 저는 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줄도 많이 긋고, 또 접어놓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책에 메모도 해놓고 하고, 이렇게 막 책을 막 보는데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제목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목사님께서 감사의 고백, 80평생을 살면서 감사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태어나고 자라고 만나고 배우고 일을 하면서 감사했던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밑줄을 쳐 있는 부분을, 제가 밑줄을 그때 쳤겠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밑줄이 별로 없고, 그 책을 쭉 넘겨보는데 그 책을 쓰신 이분의 일생에 대한 정보, 이분의 어떤 사실, 또 이분이 말하고 있는 교훈에 대한 부분에만 밑줄이 쭉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책의 제목도 나의 감사고, 책을 아무리 챕터를 봐도 내용도 다 감사에 대한 걸로 가득 찬데, 왜 나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글귀에는 줄을 하나도 치지 않고 오직 이 책이 주는 정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거리들에만 줄이 쳐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그때를 회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받았다고 그랬죠?
2010년 12월 27일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인가? 바야흐로 그때는 제가 그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신학대학원에 단번에 입학을 해서 신대원에서 신학을 2년 동안 공부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부서도 참 부흥하고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던 시기였어요.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아름다운 분과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때의 마지막쯤이었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쯤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또 어떤 때였냐? 제 인생에서 교만이 피크를 칠 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교만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교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교수가 어떻고 가르치는 게 어떻고 이런 얘기들 했었던 때였고, 교회 사역에 나가면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로 살아가던 참 교만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께서 이 책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은연중에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학교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목사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개떡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나의 감사라고 하는 이 책을 주시면서 네 주제를 파악해라, 네 자신을 알아라, 감사해라라는 의미로 아마 그 책을 저한테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내가 정말 가망 없는 자이고 소망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경진 목사님보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그분보다 감사할 것이 훨씬 많을 텐데 그분에게는 감사가 있고 나에게 왜 감사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죽어있으면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늘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감사한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들려줍니다. 그 2절 뒤에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주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책을 이렇게 제가 그 책을 다시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자주 외우셨다라고 하는 한 구절이 제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딱 하고 저한테 들어오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시편 112편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책의 이 한 문장이 저한테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셨고 그 은혜 고백,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약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으로 도와주셨다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9년 만에 다시 그 글귀에 밑줄을 치면서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그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나는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오늘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서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또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면요, 다윗의 감사가 이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감사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지를 3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가 드린 기도, 그가 한 간구,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의 그의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사울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래서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묻고 응답받아 살았는지를 이 말씀은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실 때 참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오늘 이렇게 묻고 오늘 이렇게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너무나 가까운 모습,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자신의 삶을 놓아 선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자세히 응답해 주셨지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히 응답을 받고 살았으면 시편에 다윗이 쓴 시의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울고 탄식하면서 호소하는 탄식과 탄원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늘 응답받는 삶을 살았다면은 왜 다윗이 그 수많은 시에서 자기의 탄식을 노래했을까? 자신의 아픔을 왜 그 시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그의 감사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았던 감사도 있었지만 이 3절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지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아까 진하게 표현된 말씀인데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말했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들리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약해 있던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다윗에게 강함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버티고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이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먹구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답답해하고 응답 없음 때문에 감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지나올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기도, 내가 소망한 대로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무시고 나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게 강함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온통 제 마음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주 동안 계속 헤매고 다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도 감사에 대해서 주님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나눠야 하는데 계속해서 감사 너무너무 고민하게 만들고 제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감사해? 물어봤어요. 감사하고 사냐고. 그래서 감사할 게 많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글쎄 나도 요즘에는 감사보다는 더 불평하는 것이 많아서 좀 되돌아보게 되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감사가 줄어들었을까? 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라고 제가 다시 묻고 한참 잠깐 동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서로가 우리의 뇌리 속을 공통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우리 가족이 보냈던 한 시즌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아마도 그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그때는 참 감사가 넘쳤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살며시 미소 짓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학 시절이었어요. 유학을 할 때
말도 통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낯선 곳에서 지냈던 그 시절은 참 외롭고 고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시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사의 거리, 감사의 이유나 감사의 조건이 만족돼서 드렸던 감사가 아니고, 정말 그 시절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있었던 때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트에 가면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이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주유소에 가면요,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내릴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많이 울면서 늘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울지 않고 집에 오는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낼 수 있음에 참 감사했어요. 더욱이 그 시절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식사를 하거나 누군가와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그 사건 가운데 엄청난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지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감사를 누리며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더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그땐 참 감사했어,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쳤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다 감사는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더 힘들면, 내가 더 어려워들면 줄여들고, 내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을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의 하루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 마주하게 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요, 저 얘기예요. 만날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시절에 비해서 훨씬 풍요롭고 훨씬 더 좋은 시절인데, 그것이 당연해지면 감사가 없는 것이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특별해지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일도 누구를 만나고 내일도 어디를 가고 내일도 무엇을 할 텐데, 그것을 일상에 그냥 내게 주어진 당연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없지만,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감사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매주 만나는 이 만남이 언젠가는 헤어지는 만남이 있을 텐데, 그 헤어지는 만남이 있으면 참 감사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그 만남이 매주 식상한 만남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고, 그 사건이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가, 오늘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쓰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약해 넘어질 때 하나님을 나를 강하게 하셨기에 오늘 다윗이 이 깊은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주보 있으세요? 주보에 보시면 저희 청년교구에서 준비했어요. 주보를 펴보시면요, 왼쪽 면 안에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7일부터 23일까지 밑줄이 쭉쭉 거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감사, 여러분이 당연히 여겼던 감사, 여러분이 은혜로 생각하는 감사에 대해서 한 주간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록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은혜가 다시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는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내 기도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일관되고 있는 그런 시간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응답이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시함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일,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 속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부터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뿐만 아니라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때에도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내가 무너질 때에 주님이 내 영혼을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다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 오늘도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감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가 다시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는 주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로부터의 감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에 당연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곳 경체해야 하네.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이곳에서 교제하며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든지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 때든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내 영혼에 힘을 더하시고 나에게 강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자리에까지 나다니셔서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괴로운 것을 아시는 주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할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목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괴롭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간 내 목회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감사, 내가 주의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도 감사하고 또 응답하시지 아직 않고 더 좋은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여전히 똑같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일상의 감사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저희도 그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먼저 저희 안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의 만남, 오늘도 이곳에서의 하루와 오늘 이곳에서의 사역들이 사소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감사한 것처럼 오늘도 다시 우리가 감사의 회복과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